단호한 결단이 넘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이 제목 안에 오늘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넘치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요, 결단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담배 끊게 해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담배 안 끊어집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결단할 때 담배가 끊어지는 겁니다. 술을 끊겠습니다. 게임 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철저하게 출성수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단호한 결단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결단을 바르게 하면 바르게 살고, 결단을 바르게 못하면 결과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결단이 없으면 삶에 나타나는 결과도 없습니다. 결단이 희미하면 삶에 나타나는 결과도 희미합니다. 결단이 분명하면 삶에 나타나는 결과도 분명합니다. 이 결단도 인간의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고 결단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결단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면 강력하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위대한 결단자들이 어떻게 결단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지 맞습니다. 팔자 곤칩니다. 진짜로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이런 결단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인간의 능력 도토리 기적이에요. 별거 아니야. 머리 좋은 거 별거 아니야. 돈 있는 거 별거 아니야. 좋은 학교 나오는 거 별거 아니야. 좋은 집안 별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4절 15절에서 반복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교훈이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1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에는 마지막에 다시 여호수아가 결단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하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 살면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나는 이미 선택되었다고.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고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명절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조상 대대로 잘못된 신을 섬겨서 우리나라는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이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민족이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죠. 우리 인생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 육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인가, 롯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사울 왕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압살롬의 길을 갈 것인가, 신본주의로 살 것인가, 인본주의로 살 것인가, 헬레니즘으로 인간적으로 살 것인가, 헤브라이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우상을 만들어 섬길 것인가, 우상을 추구하며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생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둘 다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조명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집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 전체로 마찬가지로 집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소였습니다. 잘 알죠?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하루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여러 우상들을 몽둥이로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우상에게 몽둥이를 손에 들려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갔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졌으니까요. 제일 큰 우상 빼고는 다 부서졌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그때 아브라함은 능청을 떨었습니다. 우상들이 그 앞에 놓은 음식을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때 아버지 데려가 먹지도 못한 우상들이 어떻게 먹으며 어떻게 그 우상들이 싸우겠냐고. 그때 아브라함은 정색하면서 아버지, 먹지도 못하고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갈대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지요. 그러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럼 약속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는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진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조상 대대로 섬겼던 그 하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그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만 그들로 올라가면 우리 모든 민족들은 다 하나님 못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두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룻과 오르바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룻과 오르바는 똑같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단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역사의 발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결단의 모델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오르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땠습니까? 룻의 결단, 이 결단을 흔히들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는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 바꾸어서 그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붙잡고 쫓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간 결단이 나오죠. 15절에 나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종들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나미가 말했습니다. 그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달라고.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어머니께서 머물게 나도 머물겠다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17절에 보면 더 강한 결단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강한 맹세까지 하고 있죠. 그때 나미는 룻이 어떻게 간 결단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나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룻도 자기 자신이 알고 또 나오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이와 같이 나도 내 결단을 알고 난 또 결단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하게 결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주님을 이렇게 따르겠다는 결단해야 돼. 나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똑같이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결단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물 깁고 있는 야고보 요한을 보았습니다. 예수는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은 그 아버지와 품꾼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에 있는 세리 마태, 예수는 또 나를 따르라 하니까 두 말 하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부속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에 오늘 신약 시대는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를 통하여 부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따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 붙이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귀한 줄 알고, 예수의 제자의 삶이 귀한 줄 알고, 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결단하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실컷 즐겨봐야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일찍부터 예수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누구를 따를지를 알고 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양인데,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고
5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된 양은 목자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14만 4천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요구하는 게 뭐죠?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세 가지 결단해야 돼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만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기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 제자됨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12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제물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대형교회를 만나서 정말 교회가 너무 좋구나, 이 강단에 선포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이 너무 좋구나 감탄하면서, 하나님 평생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미만에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 교회의 좋은 것들을 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했는데 세월이 흘러 45년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제자 혼란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예수의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걸 깨닫고 세월이 흘러 37년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기웃기웃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뭐가 유혹이 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두 개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갈등만 생기는 거죠. 확신이 없지요. 찬양합시 수많은 사람들 줄을 따르네. 우리 마이크 다 잡으세요. 옆에 있지 마요. 찬양 좀 할 테니까 마이크 다 잡으세요.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자식들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이 일찍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자식들이 돌아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도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에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사러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고 내 몸을 담보물로 삼고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겠다고 말합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갈 때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고 지난번에 되돌려 받은 돈도 다시 가져가고 가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형 요셉은 없고 이 아들마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마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잃으면 잃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따라 보냅니다. 라헬에게 낳은 마지막 남은 한 아들,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는 이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보다 더 강한 결단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결국 이 결단이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을 잃은 것이 아니라 베냐민에게 축복을 안겨주었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혹독한 흉년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 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모든 걸 잃으면 잃으리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기적을 가르치고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백세에 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레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러면 잃겠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잡아 바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죽여도 살릴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잃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이삭에게 가장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이러면 이르리라는 그런 강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해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합니까? 부모가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을 하나님 보고 있다. 어려서 부자 청년같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고 갔습니다. 모세는 이걸 뛰어넘었지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부귀와 명예를 거절한 겁니다.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는 주님을 믿고 다른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어떤 것도 깨끗하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돈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재산도 잃으면 잃으리이다, 명예도 잃으면 잃으리이다, 권력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강한 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잃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도에서 말해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인간관계의 모든 사람 때로는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전토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재단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지요. 버리면 100배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박해가 있지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또 이렇게 하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내가 늦게 믿어도 단호하게 결단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르면 이르리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나중 믿어도 먼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울의 생애에 그래야 합니다. 그에게 다윗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세금은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니까, 믿음이 제일 우선순위니까 다른 모든 것 버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잃겠다고.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도 난 그거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간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박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은 겁니다. 오늘 어쩌면 가장 농도 깊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 설교를 하고 있어요. 초보의 설교 아니에요. 세 번째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금식하고 그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왕이 금호를 내어 밀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고 왕에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호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한 상황처럼 인생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참 코로나가 터졌을 때, 대구에 터졌을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어떻게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 결단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더 기도하자. 이 결단을 내렸어요.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배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하만의 괴계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죽어야 됐고 유대인도 덩달아 따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는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모두 우상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하나님은 안 죽게 만듭니다. 죽으면 살리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강점기를 신앙으로 이겨나갔을 때 평양 감옥에 가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김동명 목사님 만나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남미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대전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분의 열매가 이번 18일 주일날 오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안 죽습니다. 살리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써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서 강의를 내가 거의 다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떻게 결단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멋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우상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보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에 넣겠다고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포기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문을 열어놔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려주셨고 모함에 뜨는 그들은 뼈도 못 추리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남해 노량진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승전비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글귀가 있는데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번외표는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를 너무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도 너무 우리가 싸구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이야기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고린도서 15장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기꺼이 예수님 때문에 죽겠다는 각오를 떼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르침, 유명한 가르침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벨세의 신학, 유명한 이정표 목사님 벨세 신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살기 위해 나는 기꺼이 매일매일 죽겠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의 유명한 신앙의 표가 있죠. 일사가고.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잠시 출소해서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 말씀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건설을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나의 노모와 처자식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돌봐 주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명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주를 위해서 이러면 이르리이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목숨 걸고 예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강력한 예수의 제자를 대원교회가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너무 희미해졌어요. 너무 희미해졌어요. 모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소그룹 목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된다고. 아멘. 이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슨한 나의 신앙을 다시 강하게 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돌아보니 우리가 껍데기였어요. 돌아보니까 우리가 너무 허술하게 살았어요. 다시 이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세요. 두 찬양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영문